노래도 잘하고 숫자도 많이 모이고 꼭 말썽이 일어나는 곳이 성가대요. 꼭 말썽이 일어나고 목사를 괴롭히고 뭐 말을 불어내고 조금 더 듣고 있다 대답하세요. 그런 인물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싹 빠져나갔어요. 교회가 조용하려면 말썽쟁이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교회가 은혜롭게 되니까 찬양이 은혜롭고 부흥되어 버리고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성가대가 지금까지. 관현악단도 겨우 몇 명 말썽어도 있다 쏙 빠져나가더니 아이고 이게 관현악단 다 이제 망했네 그랬더니 더 많이 붕대어 버려요. 여러분 교회 나간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 제가 갈수록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 입술이 달달 떨려갖고 헛소리가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다 그러죠. 40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4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 또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요단강,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고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았을까?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걸렸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는 여리고성, 절단나 버리는 요단강,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광야에서 방황하다 인생을 광야에서 끝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새롭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7족속이 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광야에서 마치시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시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가나안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서도 그 모양 그걸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야 되는데, 변화됐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걸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뭐 귀신이 나타나고 쇠를 잡고 뭐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 고집, 지 생각 그걸 절대 안 버리니까 그러죠. 너무너무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것이죠. 요단강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데 제가 요단강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다.
여리고성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지금 연습이에요.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고, 일부보다는 10배는 낫네. 일부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먹고 일찍 왔는가 봐요. 못 알아듣겠어. 가나안 7족속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총알이 있고 대포알이 있고 핵이 있다고 되는 걸 아세요? 북한에 핵이 있다고 다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쪽에 이란 지도자 죽여본 거 안 봤어?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프로젝트라 그러죠.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거의 비슷한데 프로젝트가 현대 용어이면서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스피릿이 3가지라 그랬어요. 이 3가지를 지금 반드시 가나안 땅의 약속이 지어준다고 말이죠. 여호수아 프로젝트 스피릿 첫 번째가 뭐죠? 합심.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것만 열려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광주 도성에서 대단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원리 간단해. 이 3가지 지켜보면 난리가 나버려. 광주 지역에서 보면 저런 교회가 있다고 서울서 견학 오는 교회들. 뭔만 하면 이 3가지만 통과시켜 봐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처음 합심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합심의 포인트를 많이 줄 것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자,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증 노이로제, 문제를 수용한 보통 사람, 내 자신, 내 삶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면 성숙한 사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의 사람.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자,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가? 그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신뢰하고 따르는 것, 신앙으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출만 안 하면, 엄마, 아버지의 말씀만 잘 들으면 아버지의 수입이 자기 수입이고 아버지의 수준, 아버지의 질대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영광스러운 삶을 수고하고 애써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나 십자가 달려 안 죽어. 그래서 죽은 거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죽은 적 없어. 또 살릴 일 없나? 예수와 똑같이 아이덴티파이드, 부활, 승천, 하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엉터리 같은 거지 같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대단한 분이거든. 그런데 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광야를 헤어나지 못하십니까?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다 망해버렸어요. 광야에서.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삽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말씀 제목 시작. 영적 전쟁, 이렇게 승리하라.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말씀 속에. 저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긴 세월을 방황하면서 살아왔던가,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다 후회스러운 것이죠. 자,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원리, 합심, 침묵, 순종. 여러분, 오늘날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째까는 나라가?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왜 피땀 흘려가도록 싸움하고 저지랄을 난리를 칠까?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종종 엉뚱한 소리하고 가분께 감사해. 따라붙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누구 지금 사표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지금 버티고 난리 것 봐. 그럼 어쩌고 살겠어. 성질거봐 목사 진정 죽어버렸지. 난 그것도 감사해요. 교회가 잘 돼가고. 나는 이게 두려워요. 또 누가 못된 놈 와서 또 물고 늘어지고 그럴까 겁이 나. 이제는 이게 면역력이 약하다가 말 안 들어. 한번 뭔 성질 나버렸다면 바로 난리가 나버려. 지금 어제도 사건 하나 있어갖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또 뿌적뿌적 기어 나와서 또 설교하잖아. 목사가 불쌍하네. 제가 어제 호적거리는 거 여러 사람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메 큰일 났네. 저 목사 내일 설교 못할 것인데. 근데 아침에 뿔떡 일어나 버렸어. 사명이 이렇게 무서워요. 나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아멘. 이번에는 선교 못 가겠네.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암시랑 탐고 선교 갔다 오겠어. 쓰러지더라도 또 선교 갔다 오겠어. 사명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도 귀한 게 사명. 자, 첫 번째 합심입니다. 합심이란 말은 마음을 합한다, 생각을 하나로 한다, 정신이 하나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사장님의 생각을 빨리 파악합니다. 저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점수를 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전수를 잃는 것인지 빨리 관찰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향이신지, 뭘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인지를 자꾸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졌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쟁을 하려면 서로 물고 뜯고 싸움해야 되는데 싸움을 안 하려고 난공 불락의 도성 여리고 성문을 닫아불고 안 나와버려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것이 못해. 자, 때로 우리가 뭘 해보려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 내 손에 넘겨줬으니.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내가 붙여줬다 그 말이야. 너한테 줬다 그 말이야. 뭘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자, 3절 보세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에 하라. 지금 하나님 장난치는 것이 뭐예요? 지금 걱정 말아라. 다 붙였다 그러고 조깅하란 말이 조깅.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아라. 건강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 땅은 너희 땅이다.
그 왕도 너희 손에 맡겼다. 여러분, 제가 요단강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여리고성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는가? 그러면 할 필요 없어. 한번 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 왕과 그 성을 너에게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합심해야 돼. 합심.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모세같이 탁월한 지도자도 40년 동안 안 됐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유명한 어른들 다 죽었는데 애들 데리고 뭘 하나? 이런 인간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합심하게 되는 것이죠. 합심. 표정 보고 있다가 눈치로 그냥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승리를 선포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못할 게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 프로젝트만 따라가면. 자,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요단강 건넌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이 뭔 사건이다?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그러면 3장과 6장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안고 셈본으로 4장과 5장이 들었지. 쉽게 말하면 4장과 5장. 이 4장과 5장 안에 전략이 다 들었어요. 이미 전략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 전략 안에서 합심, 침묵, 순종이 이루어지면 여리고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4장을 보니까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지금 너희들 머리가 나빠가지고 금방 잊어버릴 텐데 돌에다 잘 새겨놓고 자꾸 볼 때마다 얘기하고 간증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언제 떡 주고 언제 밥 주고 언제 옷 주고 언제 고기 줬냐고. 그러다 광야에 다 무너져. 그러잖아요. 원수는 돌에 섞이고 은혜는 물에 섞인다. 그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가면서. 그 다음에 5장에 들어오니까 희한한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전쟁을 하다 말고 할례를 받아라는 할례. 할례 받아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지금 전장과 같다는 게 마땅한 것이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턱 보여주는데 네 신발 벗으면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희 편에 서서 이 전쟁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이 드디어 정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 자,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4절을 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요단을 우리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강을 건넜다는 걸 잊지 않도록 돌에다 새겨놓고 볼 때마다 누가 물어볼 때마다 얘기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 한 번도 돈 받아보지 못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럴 줄 몰랐다느니, 언제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이익 본 일이 있냐고, 언제 하루라도 평안하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별별 소리들을 다 하고 살았죠. 별별 소리들. 근데 그걸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죠,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인간들이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누가 그러고 있더라? 우리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신앙,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그러면서 광야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써라, 써. 기록해라. 이거 적자 생존의 원리라 그랬죠. 써야 돼요, 자꾸 여러분. 저도 그래서 핸드폰에다 다 기록합니다. 몇 월 며칠 노예 어디, 몇 월 며칠 누구 목사와 만남, 몇 월 며칠 이사 예배 다 기록했는데도 헷갈려. 그러니까 반드시 또 한 번 연락 줘. 나 잘 잊어버려. 기록해야 되는 기록해야. 그게 뭐예요? 기념비 세워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기념비. 그래. 그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기념비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 5장 7절로 9절을 보십니다. 5장 7절로 9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말이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고 바로를 따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수치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이제는 수치를 벗어버리라.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도 이길 수 없고 상한 것에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라. 할례를 받아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럴 거예요. 전쟁하다가 할례 행하면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데 이런 전쟁통에 할례를 행한다는 건 죽겠다는 얘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적 전략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할례가 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례가 우리에게는 세례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냈습니다 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을 의존했을 때 사라하고 둘이 음모를 꾸몄죠. 당신 고개 숙인 남자 되기 전에 찾아 하가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 중동전에 불씨고 오늘 또 중동달이 시끄러운 건 이스마엘 족속들의 피가 흐르는 후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종종 교만함, 교만. 내가 하고 내가 공로를 차지해야 하고 내 영광 받아야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때 야 그거 잘라버려. 네가 붙잡고 있는 거 잘라버려. 하필이면 왜 지금 생식기를 잘라버리라고 하는가? 그거 믿고 있으니까 거기다 칼을 대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칼로 잘라버려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수치가 굴러갔을 때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예가 무엇입니까? 잘라버려야 할 것,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는 이 역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광야의 고난을 주셨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숱하게 많은 고난들을 지나면서 능력의 심히 큼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광야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깨지고 또 깨지고 하면서 부서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이유를 깨닫고 40년 살았어도 아직도 무릎 꿇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 아직도 광야에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할례 받으십시다.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 합심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피해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탄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을 보십니다. 10절로 12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뭐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면 어째? 큰일 났네. 배고파 죽어불겠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먹여주신 양식인데 은혜로 받은 것이지 풍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날 겨우 먹고 살아.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아침에 가서 많이 거둬도 오멜로 대보니까 또 한 오벨, 적게 써도 한 오벨. 에이, 내일은 바쁜 게 이틀 남으면 금방 썩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 우리가 아무리 복잡가리가 없고 힘들어도 그날 벌어서 쌀 한 쪽박 갖다 거는 해먹고 끝나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다 지갑에 돈 있고 집안에 쌀 있고 안 되면 라면이라도 몇 병 짓고 감사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이 만나로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대로 무교봉도 먹고 볶음곡식도 먹고 그 땅의 소산을 막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밟고 선포하고 움직이는 대로 그때 땅의 소산을 먹고 땅을 정복하고 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쌓지 않는 성을 주고 건축지 않은 집을 주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 광야에서 하루분의 양식 얻어먹는 게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훈련 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성숙한 이후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그때는 선포하는 대로 권능대로 땅을 밟는 대로 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저주도 심판도 정죄도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십자가 부활이 해결해 주는 것, 그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에게 6월절이 있습니까?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6월절 내 힘으로가 아니라 피의 능력을 붙잡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피가 저주와 심판을, 사망 권세를, 사탄을 다 깨뜨려 버리며, 이런 6월절이 있냐고 말이요. 안 풀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안 풀어주시는가 그래도.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 이것은 6월절이 없으니까 바로가 끝까지 쫓아다녔잖아요. 그냥 장자의 축복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념비가 있느냐, 할례했느냐, 6월절 있느냐. 여러분, 합심입니다. 합심. 기념비, 할례, 6월절. 성경이 얼마나 깊은 개념의 연합을 요구하느냐면, 신학에 와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결론이 뭐냐?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고 오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주님의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있지만 하나 된 것처럼 각각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저들이 사랑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한 걸 누가 안다고요? 세상이 다 알아요. 이게 안 되고 걔가 피터지게 싸우니까 손가락질을 우습게 해야 할 거. 세상에 목사가 지금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 서울서는 그쪽 편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대봉사 하는데 이쪽에 목사님들 미친놈이라고 그래다. 저거 할 짓 아니다고 목사가.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합심. 교회 정의 실현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 정의 실현하는 것 아니야.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것이요. 합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패턴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침묵은 말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100번이라도 강조해야 될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만 안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그랬어요. 외치지 말고 음성 들리게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이에요. 침묵. 혹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나와 이웃 사람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목사와 장로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때라도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입 다물고 금방 말하고 싶어도 그 말 해불면 또 소란스러워. 그러니까 입 다물어. 그때 입 다물어. 자, 본문 12절로 13절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리라. 자, 불필요한 얘기, 부정적이기는 1절 딱 입을 다물게 합니다. 입 닥쳐. 그러고서 무슨 해라? 나팔은 계속 불어라. 나팔이 뭐요? 복음의 나팔이에요. 복음의 나팔.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계속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기는 침묵시키고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일입니다. 등록 전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시도 쉴 수 없는 것이죠. 언약궤를 앞에 군대를 세우고 뒤에도 군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군대가 뭐요? 훈련된 중직자들을 의미하는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은 리더들은 언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딱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그걸 시비를 걸고 따지면 강력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어지는 절대권입니다. 리더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게 중직자들입니다. 강력하게 보호해야 돼. 앞뒤에서 전후 좌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보호하는 무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강력한 나팔을 불면 일체 부정적인 얘기가 다 잠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딴전 못 부리게 계속 나팔을 불어나가요.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침묵. 자기 자랑하거나 남의 흉보거나 비판, 비난, 부정, 불평하지 말고 침묵.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된 교회 누가 하나 나팔을 잘못 불어버렸다. 성가대가 쫙 멋지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빼버렸다. 난리 나고 교회가. 차라리 못 얻었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낫죠. 여러분, 오래 침묵합시다. 제발 남들에게 스트레스 주고 아픔 주는 말 그만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죠. 순종. 자, 본문 12절로 14절을 또 보십니다. 본문.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언약궤를 몇 살 언약궤,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민간인은 민간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좋지만 안 믿어져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리더십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순종입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종종 전교인 새벽기도회, 세일의 새벽기도회, 전교인이면 누구누구일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일까? 교회학교는 어디로 가고, 유치부는 어디로 가고, 중고등부는 어디로 가고. 우리 아들이 고3인데도 나가. 고3이라도 나와. 우리 애기가 빽빽 오늘 6개인데 그래도 데리고 나와. 그게 합심이고 순종이에요. 그러면 난리 나버려. 이 교회가 난리가 나갖고 서울서 견학으로, 서울서 어디 그런 교회가 있다, 이 전라도에. 그러면 이단들이 감히 와서 건들도 못해. 그 교회 건들지 마. 그들 볼 때요, 볼 때 벌떼처럼 달라들어버려. 그러면 안 와. 합심이 안 되니까 교회들 우습게 할지, 교회들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우습게 할지, 교회를 감히 못 오는 것이 교회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전쟁이고 모세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40년 동안 못했던 일인데 지금 여호사가 나타나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네 한 바퀴 돌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조깅해라. 우리 조깅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뭐랄까 하느냐?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들까지 깨워가지고 다 돌아라? 아니, 애들은 재워야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걸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추론해 보실래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와가 사고를 했습니다. 아담도 동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양 잡고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안 하고 뱀 너 지옥 가! 그렇게 못하셔서 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아라, 제단 쌓아라 이렇게 말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해결 못해서 사탄을 남겨놓고 뱀을 남겨놔 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가? 우리 태도를 보시는 거죠. 네가 진짜로 내 편에 설지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는지를, 우리 자세를 보는 것이죠.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와. 그것도 못하면서 뭔 축복 달라고. 이번에 한 명씩 데리고 와 교회. 그것도 못하면서 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세,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뭐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8절 21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에서 취하는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11조 사상이에요. 그런데 겁없는 누구죠? 신할산 웨부터 한 벌, 금덩어리 하나 50세겔쯤, 그리고 은덩어리, 그랬다가 폐가망신해 붙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지 말한 건 제발 손대지 마시오.
절대 이익이 없어.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 없어, 그 가정에. 이건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 7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순종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과 합심하고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것이지, 7바퀴 돌았다고 무너지는 건 그건 주문입니다. 주문. 마음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이에요. 아, 목사는 다 저렇게 얘기해. 그래, 저 소리 몇 번 들었어. 그분은 역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아이고 주님, 저는 성격이 어떻고 나는 부침성도 부족하고 성깔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얘기가 잘 안 되고 마누라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남자들. 전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붙여줄 텐데 마트로 가볼까? 이 참에 고기 한 건 뜯어 먹으면서 한번 그 양반한테 얘기해 볼까? 사우나라도 가서 벗고 한번 달라들어 볼까?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 동네 이사 왔는데 어디 이 근방 좋은 교회 없어? 물어보는 사람이 나타나.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시켰다는 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전도를 할까?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의 문제.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쉬운 거예요. 전도 아주 쉬운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벌써 시험이 드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신뢰가 안 되고 합심도 안 되고 부정적 생각만 들고 마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싶고, 그러면서 뭔 복을 달라고 그래요. 복을. 뭔 복이 가겠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안 풀리는 것이죠. 요사 프로젝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어만 있으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 다 하세요.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모일 때마다 서로 대화할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사업체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다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됐다고, 합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합심. 요단강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될 수 있도록 이 걸음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행진할 때 일곡동과 광주도성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